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안경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경을 쓰고 나왔습니다. 안경. 이게 첫 번째 안경이고 두 번째 안경. 안경 쓰고 말씀을 전할까요? 자, 두 가지 안경.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날 많이 소그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분이 셀 소그룹을 모임을 갖게 되면은 주일 말씀 어떻게 받았는지 또 각자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대부분 나누실 것인데 그리고 일주일 훌떡 지나가면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주일날 하면은 셀 리더분들이 잘 그것들을 다음 주는 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왔지만은 더 그런 시간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삶에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꼭 돌아오는 주일날에 소그룹 모임, 셀 모임 시간에 말씀을 깨달은 것, 누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누구에게 전해 주었는지 또 그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가지고 살면서 어떤 승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다음 주일날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 말씀이 확실히 더 새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만 듣지 마시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지난주간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산 결과가 내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셀 리더분들은 꼭 점검하셔서 메모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을 또 카톡방에도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참 제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두 가지 안경입니다. 다른 것은 보는 관점,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관점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것이고 어떻게 보느냐. 또 보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뭘 근거로 해서 내가 그렇게 보고 말하고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민수기 13장은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사건 중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있죠. 창세기 2장부터 3장부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해, 성취하는 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비전 선언문을 우리가 가지고 1년을 달려갈 텐데 그런 결실을 얻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오늘 한 말씀입니다. 물론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또 한 달의 삶을 또 1년의 삶을 살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또 어떤 이는 그냥 결실하지 못하고 그냥 다 빼앗겨버리는, 남에게 다 줘버리는, 설령 그것을 마귀에게 주지 않고 사단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취하지 못하고 내 옆 사람이 취하게 되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꿔서 내 것을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내가 취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걸 또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들어서 부정적인 말들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14장에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 보는 관점이 안경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 색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색안경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죠.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나 보는 관점을 내가 하나님 편에 두고 말씀 편에 두어서 그 약속을 취하는 사람 거기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여기 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은지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네요. 다 구원받은 것 확실히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불행한 삶과 또 행복한 삶은 여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내 선택, 나의 선택.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불행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행복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써놓자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한번 성경을 찾아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물론 25절부터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반과 요단강 거주하였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 여기서 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갈렙 앞에서 갈렙이 그들을 조용히 시켜서 다시 말했으니까 갈렙을 말할 수 있고 거기서 빠진 또 여호수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의 사람들 그들의 말이 31절부터 33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마지막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딱 결론을 짓습니다. 자, 이 31절부터 33절에 이 구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 가지 일을 이들이 했어요. 세 가지 일. 32절에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죠. 갔다 왔던 사람들이 10명이 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들이 부정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그곳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보는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장대 같은 사람, 큰 사람들, 거인들이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자손의 한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대 같은 사람, 커다란 사람들을 봤다, 거인을 봤다, 자이언트를 봤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전쟁하기 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도 하지 않고 다 그냥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이 10명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면 죽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이런 거인들과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보고 듣는 것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이런 편견이 전부 다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평안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준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그들이 악평하고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의 영으로 사로잡힌 것은, 그리고 거짓말로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게 했죠. 누가요? 마귀 사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는 날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그리고 그건 죽는 거 아니야, 너희가 먹어도 그건 죽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눈이 밝아질까봐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거짓말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듣는 수많은 것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수많은 걸 들었잖아요. 저도 엄청난 걸 들었어요. 제가 호흡기에 좀 수치가 좀 높다고 그래서 시프라에서 2-1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그것은 폐렴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종양의 그런 것이 혹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원래 0.0에서 3.3까지인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3.5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2가 높은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수치가 높으니까 좀 검사를 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갔죠. 갔는데 간 수치도 또 높다고 그래서 또 그것도 다시 피를 뽑고 또 2번의 피를 뽑고 해서 했는데, 건강검진센터에서 간 수치가 높다는 거하고는 달랐어요. 정상이라는 거죠, 간 수치가. 그래서 당뇨, 공복 혈당이 높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고지혈증의 증상이 올 수 있다. 고지혈증에 조금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조그만 메모 종이를 줬어요.
당뇨병인 사람이 먹으면 안 될 거, 사과, 배, 뭐 10가지를 다 써준 거예요. 저보러 굶어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또 고지혈증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식혜, 뭐 탄산음료, 뭐 해서 7가지인가 뭘 해서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 조절해야 됩니다. 해서 역시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역시 잘 얘기를 해준 거죠. 제가 또 모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정보들, 많은 것들 우리가 듣잖아요. 대표적인 것 저는 잘 안 들어서 참 좋은데요. 그런데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뭐 많지도 않은 성도인데 부정적인, 끝없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주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잘 듣지 않아요. 뭐 중간에 다 차단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도 방송에 나가지만은 이렇게 많지도 않은 성도들이 부정적인 얘기가 실시간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도 부정적인 말이 실시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언론, 뭐 뉴스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몇 사람만 있어버리면은 완전히 뭐 하늘은 아름답잖아요, 그죠? 파란 하늘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주셨는데 미세먼지가 다 끼어서 뭐 아름다운 강산을 주셨고, 뭐 소래산도 너무 뭐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그게 가려서 산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또 하늘도 제대로 맑은 하늘을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에 다 가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한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거짓말로 가려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거짓말로 속이고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 속여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10명이 공유했던 안경. 12명이 스파이로, 12명이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10명이 공유했던 안경, 자신의 안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안경. 메뚜기 눈을 가진 안경. 이 사람의 비극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뭐 자신의 안경은 경험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또 견고한 진일 수도 있고, 뭐 문화적 동질성일 수도 있고, 뭐 주관적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눈이 두려움의 영과 결합되면은, 나의 부정적인 눈이 두려움 영, 그건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준다고 그랬죠. 사단이 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두려움의 영과 결합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보는 눈이에요. 자신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우리는 못합니다.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10명의 공유한 부정적인 안경은 우리는 못합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경건하죠. 여기에 다 아멘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죠. 다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우리가 아멘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 기도 뭐 했는지, 와 기도했는데 뭐 했는지, 그건 아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예. 그러냐, 그걸 내가 믿느냐는 거죠. 10명은 다른 안경으로 봤어요. 색안경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색안경으로 본 거. 까매. 까매.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아빠. 꼭 소경이, 죄송합니다. 이거 빼야 돼요. 이거 또 누가 그 말 했다가 또 난리 났었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느냐는 거죠. 믿으면 우리가 기도한 것, 그거 할 수 있어. 믿으면 내가 약속한 것,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도 되겠지만은 내가 보고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유일신을 믿는, 유일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서, 또 그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서 믿어도 그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렇지 않다면 종교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근데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오지만, 여기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쫓지 못하자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왔죠. 당신의 제자는 데려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이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실 수 있으면, if you can 하실 수 있으면,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제자들은 못하던데 주님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아니, 나보고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나는 전능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도 전능하셔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10명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믿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믿느냐. 그리고 끝까지 믿느냐.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아내도 아기 낳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은 것처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는 바 처음 시작했던 믿음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우리는 못합니다. 말씀을 받다가 돌이 많음으로 뿌리가 깊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받되 즉시 기쁨을 받되 곧 넘어지는 자요. 똑같잖아요. 자, 10명의 안경 두 번째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31절. 첫 번째는 우리는 못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었어요. 자신을 보는 안경.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 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싸우지도 않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37절 그러나 우리는 아멘. 아멘.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새 언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신약시대의 성도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다고요? 크다고요. 그들은 강하다고 했어요. 강해 보지만은 환경을 보는 눈과 또 뭐라고 했어요? 적을 보는 눈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을 내 안에 있는 것을 키우는 것이 더 유익하겠죠. 제가 많이 말했잖아요. 유조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유조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 잘 알고 있으면은 유조지폐는 뭐 1000만 개 와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환경이 어떻든 적이 어떻든 사업이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내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볼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볼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눈은 중요한 거예요. 그 눈은.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 8장 31절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일까요? 정말 그래요? 예, 맞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다른 건 뭐냐? 내가 하나님 편일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될 수가 없죠.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편인데 내가 하나님 편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일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인 것입니다.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편, 하나님의 말씀의 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편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4장 4절,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죠. 미국의 그 뭐죠? 미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그런 북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부군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예들 통해서 자기들이 농장을 다 자기들이 하지 않고 그 노예들 통해서 농장의 수익을 자기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노예 폐지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북부군과 남부군이 싸우기 시작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부군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남부군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왜? 믿음의 뿌리로, 청교도로 인하여서 그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라는 미국이 탄생됐으니까. 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일에 그들은 뭐라고 해요? 오 마이 갓 합니다. 오 마이 갓. 기뻐도 오 마이 갓, 슬퍼도 오 마이 갓 해요. 바탕이 그러니까. 그래서 북부군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남부군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죠. 북부군이 정치인들이 그랬다면, 이제 정치인들과 그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링컨 앞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십시다라고 했을 때 링컨이 그런 말을 했대요. 물론 그렇지.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맞는 거야.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해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 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북부군이 승리했어요. 노예 해방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링컨은 암살당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두 기독교인이 싸우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까요? 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것대로 사는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확신이 어떻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주 희미하겠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만일 그분이 우리 편이시죠. 그죠?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맞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작정했다면 10중 8구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죠. 그럴 겁니다.
예, 그렇지만 무조건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둘이 싸웠어요. 그리고 부모님 오라고 그랬습니다. 학교 가서 무조건 내 아들, 내 딸을 지금은 내 딸이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걸 다 들어보니까 내 아들이 잘못했어, 내 딸이 잘못했어, 그걸 알고도 너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내 아이가, 무조건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야단도 안 치고 계속 뭐예요? 그러면은 애만 망친다는 거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한 짓을 하는데,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이쿠 내 자식, 내가 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우리를 감싸주실까요? 물론 감싸주셔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의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불의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감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불의한 짓을 하는데도, 불의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말 하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내가 불의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그냥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래 너 잘했어, 그 일 잘했어 라고 그냥 우리를 계속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는 못합니다. 여기서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가 좀 믿음이 약하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참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결과, 믿음이 없이 심어서 믿음이 없는 결과를 얻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선택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 것이죠. 그분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기고 남는 것입니다. 그분을 힘입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2절에 나와 있는데 3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안경을 씌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랬더라, 내가 보니까 이랬더라, 그래서 너도 이 안경을 써야 돼. 내가 보니까 그 땅이 그래, 너도 그래서 이 안경을 써야 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안경을 씌우는 거죠.
자신의 안경을 남에게도 씌웁니다. 왜요? 자신의 관점을 어떻게 해요? 강화하려고 선동하는 것이죠. 뭐 평소에는 잘 찾아가지도 않다가, 뭐 평소에는 잘 전화하지도 않다가 자신의 안경을 씌우려고 잘 찾아가요. 부정적인 것을 씌우려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 걸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나겠으니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예. 자, 마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악하고, 마귀는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자, 마귀는 악하다고 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 해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항상 진실할 때 그 사람은 뭐라요? 신실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신실하다고. 꼭 거짓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할 때 그걸 가리켜서 신실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이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깜빡 잊었습니다. 뭐 부득이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드디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만약에 능동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말한 대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쉽게 한다고 툭 말했다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의 종 시작. 아멘.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건 반대죠. 민수기 14장 24절은 반대입니다. 앞에 세 가지의 반대예요. 반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한 것처럼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못합니다 라가 아니라 그 백성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뭐라 해서 그 백성 우리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의 종 갈렙은 뭐가 남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영이. 그리고 그들은 마음만 다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전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예, 따랐어요. 전적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명의 안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다른 안경이 있죠. 색안경이 아니라 올바른 안경. 즉 믿음의 안경. 이 믿음의 안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말씀, 즉 진리와 성령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 피셨으면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했죠. 이거를 5가지로, 이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를 5가지로 제가 써놓았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 땅은 매우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함께 계십니다. 젊은 사자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아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셔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누가 말씀을 의지하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주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명품 하나 갖고 싶지 않으세요? 1년에 한 번도 차지도 않을 명품 시계, 금고에 넣어둘 명품 시계, 1년에 한 번이나 입을까 말까 하는 명품 옷, 장롱 속에 걸어놓은, 그냥 좋다, 명품이네, 명품이네. 그런 미련 없으시죠? 네, 그냥 있어도 돼요. 싸게 세일 99% 할 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인천공항 세관에서 그걸 공매할 때 그때 가서 한번 눈여겨하셔서 싼 거 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미련은 거기에 우리가 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좋은 것을 줄 능력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잘못 주면 우리 자녀들이 망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 다 그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녀들에게 잘못 주어서 망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때가 아닌데 우리에게 미리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자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조이나 안나나 클로이나 노라나 벨라나 에미나 에마나 루시나, 뒤에 있는 데는 안 부를 거예요.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면허증도 없어요. 면허증도 없는데 여러분 좋은 차를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안 주죠. 면허도 없는데. 주면은 망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거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그 운전할 수 있게끔. 제 아들이 이제 여기 와 있잖아요. 면허를 땄어요. 면허증이 있어요. 일종 면허. 스트렉스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키는 안 줘요. 이제 훈련 시킬 겁니다. 이제 낮에 이제 알바를 조금 설 명절 끝나고 구하더라도 이제 운전 연습을 좀 연수를 제가 또 시킬 겁니다. 추가 아니고 키를 줄 수 있게끔. 그죠? 잘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좋은 것 주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망칠 시간표대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믿습니까? 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좋은 곳에. 조건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자, 시편 136편 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편 136편은 계속 이 말씀이 계속 후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도다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의 대답은 오직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항상 오직 선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가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안경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근데 무조건 달라는 건 아니죠. 그죠? 무조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한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한 거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The end. 끝난 거예요. 이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400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또 자기들도 수없이 들었어요. 드디어 400년 만에 원래 자기 조상들이 살다가 이제 애굽에 왔었잖아요. 그 가뭄 때문에 애굽에 와서 살다가 이제 400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니까 그 사이에 400년 동안에 다른 여기 말한 것처럼 그들이 10명이 고백했던 것처럼 10명이 보고한 것처럼 그 땅이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더이다라고 400년 동안 그들이 안 들어가니까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요호서 1장 2절 3절 나의 종 모세가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준다면 그냥 쑥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드디어 40년 동안 방황한 것, 광야교회 이제 방황이 끝나고 드디어 들어갈 때가 되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겁나겠죠. 겁날 거예요. 그러나 겁나는 일이지만 드디어 일어나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취하려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제 거기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냐면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 이미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땅에 발바닥이 닿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들어가라는 거죠. 너희 발이 닿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발로 밟아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발로 밟아야 돼요.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나 말씀을 믿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 모든 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띄는 거예요. 자, 믿음의 안경 세 번째는 14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지. 하나님 내 편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지.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우리가 읽었던 것은 먹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차려놨으면 먹여야 되죠. 오늘 조영순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 뭐예요 메뉴가? 샌드위치. 먹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됩니다. 그건 내 밥이야. 밥은 내가 입 벌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번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주님 편이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겠다. 예,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르면 그렇게 우리가 삼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직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의 하신 방법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누구든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거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내 말 안 지키는 사람은,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 주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지 안 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할지 안 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어오고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도 꼴을 먹게 할 것이고 나와도 꼴을 먹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해로 우리가 비전을 우리가 두었습니다. 우리 각자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안경, 내가 어떤 안경을 쓸 것인지, 여호수아가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나머지 여기 10사람은 여기 이렇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 10명의 사람들이 13장 31절 33절에서 얘기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씨앗을 자기 자신의 자식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다 갚았어요. 내가 말한 부정적인 그 말을 자기 자신들의 자식들이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85세에 저 땅을 내게 주소서, 약속한 거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갈렙은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녀들이 또 다 차지하게 됐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은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 결국 누가 차지해요? 갈렙의 사위가 온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사사가 된 것이죠. 너무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우리 믿음의 한 발자국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온 나라를 다스리고 다음 세대 온 나라를 갈렙의 사위가 다 차지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세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 중요해요. 다음 세대에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세대, 부모인 우리는 털을 닦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꽃을 피울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털을 닦지만 우리 아이들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이삭이 어떻게 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세대별로 다 높이 쏘아져 올려졌습니다. 이삭도 높이 쏘아져 올렸고 야곱도 높이 쏘아져 올려졌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나중에 왕국의 기초를 놓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시키신 일을 최고로 잘해서 다음 세대가 꽃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우리가 다 할 때 그 다음 세대도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서 갈렙에게서 우리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관점을 바꾸시기 바라요. 안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내가 10명의 안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의 안경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나겠습니다. 그리고 털을 닦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꽃이 피울 수 있도록 내가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잘 해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아직 우리 학생들은 우리 부모로부터 이 엄청난 털을 닦았으니 내 대에 나도 또한 꽃을 피우리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내가 찾겠다, 하나님을 찾겠다, 여기에 대해 비전이 있고 여기에 대해 꿈이 있고 여기에 대해 인생이 걸려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되겠어요. 시간 영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